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20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지난주에 우리 잠언 20장의 첫 문단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언급된 포도주와 독주는 단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거나 혹은 술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술은 비유인 것이죠. 잠언 기자가 이 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술처럼 사람을 자만하게 하거나 정신을 잃게 하거나 또 무엇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취하게 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영혼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에 취하거나 중독되면 영혼이 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영혼이 취하지 않도록 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에 취하여서 자만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늘 분별하고 주의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해설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추수할 날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지 말고 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고 일하는 농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농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지요. 그런데 올바른 말과 행실을 성실하고 꾸준히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교훈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교훈을 듣고 지혜로운 생각을 늘 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내용을 시작하는데 5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여러분, 이 말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말 속담이 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 혹은 계획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깊은 곳에 고여 있는 물 같아서 좀채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이 풍성하지요.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나 물이 희귀했던 옛 시절에는 물을 얻으려고 하면 산중을 헤매든지 아니면 우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물 안에 두레박으로 우물에 넣고 물을 길러 올려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우물 같으면 그 우물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더러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긴 줄에 매인 두레박이 필요했습니다. 두레박을 우물에 내려서 끌어올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 계획, 그것이 그만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려면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쉽게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른일수록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사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다진 사람은 그 속마음을 여간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로 함께 살아도 마음의 빗장을 닫은 배우자가 있거나 그 생각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남 같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인 것이. 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고여있는 생각을 잘 헤아리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듣는 자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생각과 계획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지요. 틀리지 않는 말이라도 가시도 친 표현이나 아주 고압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크지 않더라도 온화하고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은 상대방의 다친 마음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났는데 바로 이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그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를 위로의 사람이요, 따뜻한 말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사역은 바울처럼 크게 화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따뜻한 심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사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선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고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리와 안디옥 같은 교회가 탄생하였던 것이고 잘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바나바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충성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즉, 지혜 있는 조언과 충고를 들으면 곧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하는가? 실은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다는 것이죠. 6절은 이같이 전합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변에 바나바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항상 따뜻하고 옳은 말로 권면하고 이끌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전해 듣는 사람의 태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말로 지도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마치 인자함을 가진 사람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볼 때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면 전하는 자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그 지혜에 따라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하는 자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 그럼 내가 더 인자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권면과 사랑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내가 더 지혜로운데. 그딴 얘기를 하는 내가 더 들어주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대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5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고 했는데, 6절은 지혜로운 말과 조언으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길어 올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반적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남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자, 우리는 늘 주일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마치 깊은 우물의 두레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들까지 다 끌어올리지요. 그렇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주일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막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길어 올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바른 말씀과 조언을 듣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역시 대단히 보기 드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지만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잘 변해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나면 광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희한하게 잘 변하지 않아요. 사물은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은 변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참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변하기는 되게 어렵다. 오늘까지 우리가 잠언 말씀을 99번의 주일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면 제가 100회째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잠언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 중에 단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궁구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만하면 지혜로워질 법도 한데 과연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워져 가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6절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의 인자함, 그런 말을 참 내가 잘 듣고 있구나. 교회를 참 오래 다니고 있구나. 말씀을 나는 참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을 듣는 행위와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지혜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혜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혹은 되어가는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관된 행위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부류의 사람이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결국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를 가르쳐 열매라고 말하지요.
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꾸준하게 드러내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들의 꾸준히 나타내는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열매인 것이. 좋은 나무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당장에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의 꾸준한 행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두 번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약속을 어기면 저 사람이 약속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꾸준하게 그 사람의 나오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삶이 꾸준한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버두면 다 잘할 것 같지만 다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홀로 두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잘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 겪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던가요? 아무 곳에 가서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던가요? 주님의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구의 행위를 보고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중에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없지요. 우리와 같은 그러나 성경을 가졌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행한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행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를 완전히 행한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물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거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의인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꾸준히 행하는 신실함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말의 영적인 참된 뜻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7절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되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의를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대묻지요.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8절에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키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키질이 뭔지 아시죠? 예, 추수한 곡식을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하면서 후 불어버리면 알곡을 쭉 정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키에 남는 것, 그걸 키질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어떻게 감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백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스스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신실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에 거릴 것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인생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가능하게 할 만한 절대적인 선은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절대 악과 절대 악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절대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을 얻으려면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누구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성과 모든 죄들을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죽을 주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 덕분에 의인으로서 역임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7절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는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이날 이 일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본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그리하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하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